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좀 길지만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스를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천국은 이렇게 비유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이렇게 비유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알 수 없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 알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꼭 비유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라고 하셨기 때문에 해석이 각각 다릅니다. 세월의 역사를 따라서 많이 또 다르게 되어지기도 하고 목사님들마다 이 비유는 이렇다고 자기 주관을 곁들여서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이 비유 속에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깨달을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즐거운 신앙생활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은 포도원의 일꾼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다시 간추려 보면은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 아까 1절부터 16절까지 길게 읽어드렸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럼 이것을 읽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오늘 성경 마태복음 20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예,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게 되면 아침 6시부터 일꾼을 구합니다. 인력시장에 가서요. 그래서 7시부터는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찍 일어나서 인력시장에 가서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고 일꾼을 포도원에가 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3시에 나가서 보니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도 포도원에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3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벌써 지나간 때가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보낼 적엔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말한 데나리온은 동전 이름인데 품삯이에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건강한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 우리나라로 말하면 요즘 시세로 하게 되면은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쯤 되는 그런 품삯이 되는 것입니다. 15만 원으로 계산하십시다. 15만 원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9시 즉 3시에 포도원에 들여보낸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일한 만큼 주겠다, 상당하게 주겠다, 그러니까 2시간 좀 빼고 주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6시와 9시에도 가보니까 일거리를 얻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또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 주겠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11시에 나가보니 그때도 일을 얻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11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입니다. 보통 6시면 일이 끝나요.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는 요즘엔 노동자들 5시 끝나잖아요. 유대인들은 6시에 끝나면 1시간밖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도 뭐 몇 푼 주겠다고 약속을 안 했고 그냥 일하라 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품삯을 계산할 때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관리자에게 말하기를 품삯을 계산해 주라.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먼저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주라고 명했나 그러면은 1시간만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 15만 원 줬어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감지덕지하고 고맙습니다. 저를 몇 번 하고 그리고 정말로 받아도 되나 그런 심정으로 받아서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은 우리는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좀 더 받겠지 하고 왔는데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온 아침 6시, 7시부터 일한 사람들 얘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표자로 따졌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돼요. 이가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긍휼이 많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일을 얻지 못해서 일을 하지 못해서 품삯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안타깝게 여기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줬어요. 그러면은 그 포도원 주인은 정직한 사람이요 또 마음이 좋은 사람이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을 해서 약속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을 나쁘게 평가했습니다. 나쁘다. 주인을 나쁘다고 평가한 거예요. 불평했다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고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은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하여 불평하고 악평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해당되지 않는다. 천국에서도 또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은 필요 없다. 그 뜻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한 데나리온 약속을 받고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포도원 주인의 긍휼하심을 같다고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냐? 젊어서 믿었다고 가는 게 아니고 늦게 믿었다고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의 여건에 맞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고 거듭난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다르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간다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 자기 생각을 내세워서 하나님 보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은 천국에 해당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은혜로만 간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다 용서하신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 똑같이 십자가의 벌 용서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사람이고, 정말로 자기 죄를 깨닫고 나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은 그 품꾼처럼 감사에 감사를 하고 은혜에 보답하고자 그 주인을 좋게 생각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것이 분명한데,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란 말은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원문에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두 단어만 생각하십시다. 죄의 값, 이것은 싹이란 말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정한 것과 똑같은 단어의 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그 죄싹은 사망입니다. 품삯이에요. 마땅히 사형에 처해서 멸망받아 지옥 갈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그 은사를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 은사 선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영생으로 이어진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은혜를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칭호를 먼저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자녀라는 칭호를 주셨어요. 자녀. 그러나 이 자녀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기독교는 아주 못된 놈들이라고, 촌수도 계산하지 못하는 놈들이라고, 어떻게 할아버지가 믿어도 자녀, 아버지가 믿어도 자녀, 당대에 믿어도 자녀, 촌수도 없냐고.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은 인간의 머리로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의 지식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그런 분이세요. 죽지 않고 늙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늙어서 죽는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사람은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어린아이고 간에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아빠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아이 관계인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린도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은사 가운데서 이런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다 말씀하신 후에 우리는 다 지체의 한 부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교회 안에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손이고 발이고 눈이고 코고 입이고, 그렇게 보이는 지체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속에 들어있는 뭐 콩팥, 무슨 심장, 뭐 그런 더 중요한 지체도 많아요.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가 다 지체가 되거든요. 그럼 수많은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한 가족으로 설명했고 한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므로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서로 돌보아 한 몸을 이루어 나간다고 말씀하신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여러 해 하면서 나이가 먹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은퇴가 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몸에 익힌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채소 정리하러 나갔다가 아주 예리한 가위에 오른손에 가위를 들고 넘어져서 왼손을 푹 찔렀던 적이 있어요. 엄청 아팠고 피가 멈추지 않아서 오랫동안 애를 먹어서 고생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아주 절실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오른손이 내 왼손을 찔렀는데 왼손이 말하기를 너 왜 나 찔르느냐, 너 나쁜 놈, 너 죽인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오른손은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지 않았어요.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지체가 서로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았나요? 같은 교회 안에 뭐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 교회 안에 한 구역 식구, 한 셀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할지라도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치고받고 뒤에서 흉보고 별 난리가 다 나잖아요. 뭔 놈의 한 몸의 지체가 그런 꼴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의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 하는 확실한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었다? 중요하지요. 거듭났다? 말로 거듭난 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1000번 만번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어도 하나님이 그걸 받아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어서 우리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에 인정돼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이거든요. 거듭났으면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한 가족으로서 돌보고 한 지체로서 서로 돌보고 사랑함이 넘치는 관계로 성장해 자라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어지고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는 살고 주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정말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그러면 결과를 보고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결과가 뭡니까? 한 가족을 가족같이 여기고 있느냐. 물론 가족 중에도 못된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가족은 돌보게 됩니다. 자문은 말하기를 가까운 것은 친구지만은 가족은 위급할 때를 위하여 냈다고 말씀한 것을 보게 돼요. 위급할 적에는 가족이 제일 먼저 돕는 것이에요. 이런 실화가 있는데, 실제 일을 제가 경험한 것인데 얘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했는가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가, 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중학교 다니는 정도의 딸을 하나 둔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의 벌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 가지고 교육비를 댈 수 없어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식당에 나가서 설거지 같은 것도 하고 또 마트에 가서 계산원도 하고 이렇게 닥치는 대로 매일매일 나가서 일을 했으나 별로 많이 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신문 광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하루에 한나절만 일하고도 한 20만 원 정도 보정해 준다는
일꾼 모집 광고를 보게 된 거예요. 거기에 모집의 자격에 첫째가 신실한 사람, 두 번째는 정직한 사람, 이렇게 구했어요. 그렇게 해서 용모가 괜찮은 여자분을 구한다, 나이는 제한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가서 면접을 보고 취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취업은 뭐 하는 일 같으면은 심부름하는 일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서류 봉투를 어디까지 갖다 주십시오. 지하철을 타고 가도 되고 버스를 타고 가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서류를 받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진실성을 요구한 게 뭐냐면은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열어보면 안 됩니다. 그냥 갖다 줘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붙어서 그거야 자기가 여태까지 거짓말한 적이 없고 진실하게 살아왔으니까 괜찮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서류 봉투, 어떤 때는 큰 가방 하나, 하여간 그렇게 해서 심부름을 오후에 점심 먹고 나가가지고 3번, 4번씩 이렇게 심부름을 해주고, 그리고 어떤 때는 10만 원 받고, 어떤 때는 20만 원도 받고, 어떤 때는 30만 원도 받고, 아우 괜찮다는 말이에요. 지하철 타고 시원한 데 다니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한 보름쯤 지난 후에 경찰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전달책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변호사 말을 들으니까 피해를 본 사람과 합의를 보면은 형량이 낮아지거나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습니다. 초범인 범죄 사실이 없으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피해를 본 사람을 다 찾아가서 합의를 보고 합의했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오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거 돈이 어디 있냐고, 그 돈이 어디 있냐고, 전세금 1억 5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에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말하기를 어떻게 하냐고, 내가 감옥에 가면은 살림은 어떻게 하고 당신은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전세를 월세로 가고 나중에 우리가 벌어서 갚으면 될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1억만 가서 사정 해갖고 좀 조금씩 갚고, 그리고 합의서를 받자고 했더니까 남편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돈 1억 때문에, 그것도 없는 돈도 아니고 전세 빼면 되는데 1억 때문에 나를 감옥에 가둬놓는, 감옥에 가게 한 그 남편을 내가 어떻게 남편으로 살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여자 쪽에서 이혼을 하겠다, 그렇게 먼저 제시해갖고 이혼을 했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이제 살고 싶지 않다. 나가서 월세방을 살든 간에 원룸에 살더라도 나는 그런 인간하고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뭐를 느꼈냐 하게 되면은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은 월세면 어떻고 아니면은 움막을 짓고 살면 어떠하느냐, 용서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게 하고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족이고 사랑이 아니겠냐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근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보다는, 사랑보다는 돈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말씀까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랑이라는 가장 중요하게 모토로 여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고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그 사랑을 무시하고 사랑보다는 돈을 더 중요시 여기는 이런 세대가 됐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값없는 거저 구원받은, 다른 비유에서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용서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정말로 우리가 따지면은 내 생명, 지옥 가야 되는 내 생명을 구원하여 영원히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세상에서 돈 몇 푼 때문에, 어떤 감정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한 가족이면서도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그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지체의 부분인데 돌보지 아니하고 나만 먹고 나만 살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지옥 가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다, 이런 마음보를 가지고, 이런 심보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활하는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이 말씀을 잘 공부해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니까 천국 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몇 안 되겠다. 차라리 농어촌에 몇 명 안 되는 사람끼리 배추 나눠 먹고 고구마 나눠 먹으면서 한 가족처럼 지내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이고, 도시에 아주 부유한 사람들 편 가르고 당을 짓고 쌈박질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천국의 근처도 못 가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 사건에서 우리는 긍휼을 입고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그야말로 값없이 거저 은혜를 입었으므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서로 돌보아야 마땅하지 않은 것인가. 한 지체라고 그러면은 원망도 하지 말고 싸움도 하지 말고 어떻게 그 아픈 상처를 서로 싸매서 낫게 하겠는가만 먼저 생각해야 되는,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궁을 침탈해 가지고서 반역을 저질렀죠. 그래서 역정보위죄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떼밀고 그리고 왕궁을 차지하고 결국 압살롬의 군사와 다윗의 군사가 전쟁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이끄는 다윗의 군사가 그날 승리를 거두었어요.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소리쳐 울고 통곡하고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울고 진물을 보지 않고,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으나 기가 죽어서 정말로 승전고를 부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요압이라는 장군이 나서서 다윗에게 가가지고 겁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에 왕이 진물을 보러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군사들을 다 끌고 여기서 떠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당신의 아들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겠습니까? 빨리 나와서 진물을 보시고 백성들을 추스르길 바랍니다 라고 해가지고 다윗이 요압 장군의 그 억압에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다시 보듬고 왕궁으로 다시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도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집을 나가서 아버지 재산을 다 털어서 집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그래서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환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큰 아들의 자세입니다. 큰 아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창기와 더불어 재산을 다 먹어버린 저 거지 같은 놈을 어찌 아버지가 받아줍니까? 나는 평생 동안 아버지를 떠나내렸고 이게 죽어라 하고 일만 했는데 나와 나 친구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도 안 해주더니 그게 말이 됩니까? 하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집 나갔다가 죽었다가 돌아온 것 같은 아들을 환대하는 그 아버지와는 그 큰 아들은 아주 상반적인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어서 온몸에 흐르게 했던 그런 옥합을 깬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한 제자, 나중에 다른 성경에서는 가룟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구제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다고 말한 것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천하 만국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을 말해서 기념되게 하라고까지 한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기 생각으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기가 갖고 있던 최후의 모든 것 다 털어서 예수께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식에 사용하는 향유와 같은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면은 요압 장군의 말도 맞고 큰아들의 말도 맞고 예수님의 제자의 말도 맞아요. 그 맞다고 하는 말은 사실적인 겁니다. 그러나 사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포함되지 않으면은 진리가 될 수 없고, 진리가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자기 자신을 가르쳐 말하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느냐? 바로 예수님은 그의 생명을,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아주 죽고 우리를 그 값으로 값사서 구원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큰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참된 진리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누가 나를 구원하려고 그래야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자 구하기 위해서, 가족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력도 안 대주는 이런 세상인데 목숨을 누가 내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분이 아니겠어요? 마치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일꾼과 마찬가지 비슷한 관계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칭해 줬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 그래서 도움을 받으며 기도하는 것, 응답을 받으며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런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침내 이 세상에 심판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 천국,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에 들어갈 적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랑이라 부르고 우리는 신부의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와 신랑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창만해 주신 것처럼, 천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도 예비하시고 토지도 예비하시고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 다 장만해 놓습니다. 우리가 뭐 다이아몬드 반지 장만할 것도 없고 우리가 뭐 아파트 장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몸만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몸은 정결한 처녀, 정결한 깨끗한 신부의 자세로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부가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아니하고 신랑 되시는 내 남편을 바라보고 시집가는 것과 마찬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정결한 처녀를 원한다고 말씀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상숭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다른 귀신들도 다 영이고 사탄도 영이잖아요. 다른 귀신, 다른 우상에 기웃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 섬기지도 말라, 근처도 가지 말라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내 남편이요, 그분만 내 사랑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정결한 처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비유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도 없이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고 우상숭배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세상에 없도록 훈련하고 연습하는 과정이 인생의 전 과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떤 유혹이 있어도 우상숭배는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근처도 가지 말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평가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좀 구겨지고 미움을 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바보 취급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는 삶,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그런 선지들이, 선배들이 걸어간 신앙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넉넉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고치고 또 연습을 하고 또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또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점검해 가는 이런 신앙의 과정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혼자 고아처럼 버려두고 나 혼자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능하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가느냐. 세상 것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끄시는가를 체험해 나가면서 주님을 사랑하기 잘했다,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이 됐구나, 이런 믿음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어쩔 수 없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내가 세상 것들 다 버리고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겨준 것처럼 나도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런 넉넉한 믿음이 됐습니다. 주여 내가 이제 주께로 갑니다.
하고 그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한 걸음씩 주께로 향하여 달려갑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 어떤 것들을 다 뿌리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듣는 온 성도들이 이 큰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